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육신에 따라 자기 편안함과 안위함 따라 세상 길을 가는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성이었던 것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고백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삶에 사자가 들어올 때, 나의 삶에 사자가 들어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경건한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서 수태고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수태고지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성경의 최초의 수태고지는 삼손입니다. 삼손 후에 사무엘이 수태고지가 태어나고요, 신약에 가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수태고지로 태어난 인물들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품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 수태고지,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준 그런 사건이죠. 삼손은 그 사건의 첫 번째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이만큼 삼손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적 남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사기 13장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속박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손이 수태고지로 태어났다. 이것은 앞으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라면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얼마만큼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마음에서 사사기 14장을 읽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4장을 읽는 그 순간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희동구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삼손의 스캔들이 나옵니다. 여자 스캔들, 삼손의 여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 앞서서 그렇게 경건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던 삼손이었는데 14장 딱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딥나에 있는 한 여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자기가 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으로 약점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면요, 그 강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덮어서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힘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삼손에게는 자기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14장은요 바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수태고지로 태어났는데 14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보오니, 이런 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삼손이 뭘 봤습니까? 내가 여자를 보았사오니입니다. 여자를, 내가 여자를 보았사오니,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지금 그의 인생의 시작은요 이런 딥라인 한 여자로 이야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성경에 여자에게 약했던 사람이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여러분 부인이 7명입니다 7명. 근데 다윗이 7명의 부인 중에서 4명이 어떻게 아내를 얻은지 아십니까? 도망가다가 장가들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도망가다가 4명의 여자가 결혼해요. 야, 전 이거 볼 때마다 참 다윗 대단하다 합니다. 어떻게 도망가면서 4명의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끝내 다윗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넘어집니까? 밧세바, 여자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삼손도 그런 것 같고요, 다윗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런 단점이 삼손과 다윗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질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질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질 게 첫 번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하고 죄인임을요 인정할 줄 아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어떤 일 있어도 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여자와 문제하는 관계없어, 나는 도박과는 관계없어,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떤 형편인지 경건한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는 그 순간 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요, 사과를 열매를 맺더니 많은 사람이 다 따가는 거예요. 사과가 결심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사과를 연합하라 해가지고 막 40일 특별 금식하면서 내가 사과를 연합하라 해가지고 그냥 추운 겨울에도 쫙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겠다 칩시다. 여러분, 계절이 변화되면요 사과나무는요 여짐없이 사과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나는 이런 죄와 전혀 관계없을 거야, 나는 결코 이런 것에 나는 무관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우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딥나의 잔을 취했을 때 그가 여자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멸망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느껴질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낄 게 무엇이냐면 내 삶에도 약점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 약점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나 여러분들이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때는 다윗처럼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겸손함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은요 늘 언제나 그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삼손 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진 것은 삼손 개인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무너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의 하나의 잘못된 나의 어떤 그 교만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넘어뜨릴 수 있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삼손에 있는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약점이 있음을 여러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약점을 관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1, 2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파급 효과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오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요 묵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요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게 네 약점이라고, 지금 멈춰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 약점을요 내 스스로 너무 교만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인을요 내가 못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생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삼손의 단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요. 여러분 3절 말씀 봅시다. 3절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여자 때문에 약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첫 번째 사인을 줘요. 누굴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데려올 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에 왜 여자가 없어가지고 왜 이방 여인을 데려오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1차로 하나님이요 삼손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그 딥라에 있는 여자를 보고 오니까요 부모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게 뭡니까? 결혼이란 건 그냥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영적인 결합이거든요. 영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결혼은요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 결혼은요 결코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요 네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 가지고 그 집을 복음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청년들은요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특히 남자도 그렇게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딥라인 있는 여자를 보게 되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제가 그 청년 말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자매를 바라보면 맨날 교회 있는 자매들은 뭘 하겠습니까? 맨날 기도하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니까 그냥 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깥에 여자들은 얼마나 관리가 잘 됩니까? 막 관리가 잘 되고 눈을 보면은 막 뒤집어지고 막, 제가 봐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저희 청년부에 있는 자매들도 앞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 보면은 꼭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디가나 이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결혼하겠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대요. 그럼 왜 하냐고. 제가 결혼해서 그 가정을 전체를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아주 침 튀게 가면서 말 물어보면요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 자기가 무슨 계획을 다 세웠대요. 들어가서 뭐 40일 특별 금식기도 하면서 누구를 먼저 전도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 그 집안 복음시킨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특별히 자매자 같은 경우는요 결혼하면요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눈치 보면 눈치 봐요. 시댁 식구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면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나 분명히 교회 가겠대, 나 절대로 교회 안 빠지겠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결혼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들들을 여러분 영적인 결혼식을 여러분 시킬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건요 내가 어떤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 여자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여자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혼할 때 보면 압니다. 결혼할 때 보면은요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아들 딸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은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몇 억씩이나 되고요 아파트가 있고요 서울대를 나왔고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한 청년인데요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녀요. 아침에도 교회 있고 점심에도 교회 있고 저녁에도 교회 있고 모든 열심인데 직장도 없고 매일 찌질이고 맨날 알바를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 침묵은 여러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빵빵하고 돈 있고 아파트 있고 차도 넓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서 네가 그 집안을 복음화 시키도록 하여라 라라라 하면서 막 딸들을 막 파송하지 않습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 여러분 영적인 결혼은요 때로는 눈을요 넓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삼손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죠. 그러니까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딥나 여자가 좋대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이미 삼손은요 이미 그냥 귀를 닫은 상태입니다. 한번 딥나의 여자를 봤더니만은 빨리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모들도요 그 삼손에게 못 이겼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이제 그 여자를 만나러 내려갑니다.
부모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도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이제 삼손의 부모님이요, 삼손이 하도 얘기하니까 딥나로 내려간 겁니다. 얼마나 예쁜 여자인가 보자 한번. 얼마나 네가 원하는 여자가 누군지를 만나러 가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삼손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릇 땡기러 가니까 하나님이요 첫 번째 사인을 줬어요. 누구에게?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요 두 번째 사인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는데 거기 무슨 얘기냐면요, 포도원에 가봤어요. 포도원에 갔더니 여러분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포도원에.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사자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포도원에 가서 사자 봤다?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도요 포도원에 사자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디 살까요? 뭐 초원이나 뭐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곳 사겠죠. 여러분, 포도원에 사자가 무슨 포도 뜯어먹으러 살까요? 여러분, 포도밭에 갔더니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일은 뭐냐면요, 극히 드문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릅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남극 펭귄이 다니더라,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이런 겁니다. 예. 북극에 갔더니 막 악어가 살더라,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포도원과 사자는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포도원에 갔더니 젊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젊은 사자면 용맹하고 힘 있는 거거든요. 나타나가지고 이 지금 삼손을 포호하는 거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좀처럼 벌어지지 않은 일을 통해 삼손에게요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한번 사인을 줬는데 삼손이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요 포도밭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포도밭 사자를 보내줘가지고 삼손을 맞닥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를 여러분요 묵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묵상할 수 있었다. 삼손은요 힘이 세가지고요, 힘이 세니까 머리가 안 되나 봐요.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묵상은커녕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이요. 아무 생각. 사자가 왜 살았지? 힘이 좋으니까 그냥 자기를 이렇게 덤벼들 것 같으니까 그냥 찢어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때로는요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내게 이런 길이 열리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대해서 납득이 안 될 그때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하세요. 그 사건을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삶의 현장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묵상이라는 말의 이 뜻은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의 그 원어가 어디냐면 메디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디슨이 뭐냐면 약이에요. 약.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원어 근원이 메디슨, 약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만 가지고 해석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약이 약, 예를 들면 약을 칩시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약이 있습니다. 제가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면은 여러분 약을 제가 먹으면
그 약이 제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제 몸에서 소화돼 가지고 그것이 체내로 흘러가 가지고 두통을 먹게끔 해주겠죠. 여러분, 약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어야겠죠. 그래 내 몸에서 그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묵상이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이 있는데 제가 약을 가지고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약이 있네, 이거 먹으면 낫겠지,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바라본다면은 제가 몸이 낫겠습니까? 낫지 않겠죠. 먹고 소화해서 내 몸속에 그것을 체내화 시켰을 때 이게 그 약이 나로 하여금 두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묵상이 그런 거예요. 묵상은요 그냥 가만히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그냥 듣는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가를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요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 왜 내게 이런 말씀 주었을까? 이게 묵상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묵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곁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곁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요 깨달아 알아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묵상의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벌어진 일들을요 내가 곰곰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묵상하는 그 훈련을요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미주의 성도님과 함께요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져오고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훈련을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생각 없는 삼손처럼 염소새끼처럼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 가지고 내 삶을요 궤도 수정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묵상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 삶과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왜 이런 눈물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다면은 오늘 그것을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이 묵상해서 그쪽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 가운데 곁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감동기를 하고 상황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줄 때 그 사인을요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삶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묵상을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묵상하지 못하면 기준이요 항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요 항상요 벌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기준주가 되면 사람이 기준 돼버려요. 여러분 삼손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 여러분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지금 이 딥나에 가서 여자를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삼손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 포도밭에서 죽은 그 사자 시체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벌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벌도 좀 이상한 벌이죠.
그 하고 많은 그 집 중에서 어떻게 사자의 그 시체에 가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꿀을 가져다가 먹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삼손이 누구냐면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수택을 통해서 나신인으로 살라고요 얘기해 줬던 사람이에요. 나신인은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에 삭돌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요 누구 없이 얘기할 겁니다. 아들아, 삼손아, 너는 머리에 삭돌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긴 거란다. 너는 절대로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된단다. 너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단다. 너는 나실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야. 아마 그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수도 없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아,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내 머리를 자르서는 안 되지,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면 안 되지, 이런 삼손이었는데 지금요 지나가다가 사자의 꿀이 보이시니까 생각 없이 그 시체 손을 덥석댔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사자 시체에서 손을 꿀을 먹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삼손은 지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묵상의 능력을 상실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시체의 손을 탁 대버린 겁니다. 이게 묵상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혼자 있을 때 결정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경건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얼굴 보면은 막 경건이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막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막 찬양할 때 보면 침투가면서 손들가면서 막 다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사단은요 여러분이 다가옵니다. 뭐 그럴 필요 있겠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냐? 아무도 안 보는데 그저 슬쩍 넘어가는 거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렵거든요. 삼손은요 자기 어머니가 계속 나시라고 들었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꿀에 손이 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근이 심해가지고요 꿀은요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삼손이 지나가다가 꿀을 보니까 이게 웬 꿀이야, 웬 꿀이야. 그거를 지나가면서 계속 핥아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삼손이 이걸 먹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꿀을 가져다가요 자기 부모님에게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항상 상대방에게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혼자 죄 지면 불안하시죠? 뭐 안 지어본 것처럼 하시는데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안도감이 생깁니다, 인간은요. 뭐 예를 들면 이거 죄는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저쪽에서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러분, 들어올 때 제가 성도들 바라보면요 떳떳하게 들어오면 거의 없습니다. 무슨 군대에서 포복을 받은 것처럼요 납작 엎드려 들어옵니다. 막 들어가지고 매의 눈으로 빈자리를 해봅니다. 푹 해가지고 자리에 탁 앉습니다. 그럼 마치 일찍 온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혼자 막 불안하잖아요,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을 발견하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의 친절이 극도가 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로 와, 여기 자리 있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가지고 자기 옆에 앉혀가지고 왜 늦었어, 늦게 보면 안 돼 막 때려가면서 속으로 아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구나, 막 안도감을 느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죄 지으면 불안해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혼자 먹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걸 아담에게 줘야겠구나. 같이 먹으면 이 죄 속에는요 죄는 참 신기해요. 같이 죄를 지면요 안도감이 생깁니다. 죄의 안도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공동체가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데요, 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죄 질 때보다 여러 명이 죄 지면요 가중 처벌 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삼손이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럼 삼손이 뭐라 합니까? 그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하죠. 이거를 사자 시체에서 껐다면 부모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뭐였어요? 죄의 안도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의 삶에요 항상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요 탓을 합니다. 남 탓을. 죄는 항상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요, 묵상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저지른 죄를 통해서 항상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도 했는데요, 뭐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죄진 건데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죄는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내 속에서 안도감을 주면서 항상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왜 이거 먹었니? 뱀이 먹어서 뱀이 주라고요.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죄는요 항상 기준을 뭘로 주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둡니다. 사람에게. 집사님도 그랬는데 뭐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죄를 묻냐고. 여러분, 기준이요 사람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게 암흑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같이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요 기준은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랬는데 뭐 사람이 기준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고 사사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암흑기냐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한 대로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암흑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묵상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저는요 사람이 기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누가 저러니까 나도 따라야지, 저 사람 존경할 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이 됩니다. 말씀. 내 삶의 모든 기준은요 말씀이 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기준될 때 우리는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암흑기 속에서 찬란한 별처럼 빛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 그는요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나머지 그는요 눈에 보기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는요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요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요 그 사건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시름에 불과하고 시체를 범하고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이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삼손의 실수가 우리 실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묵상해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묵상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